남성 파트가 6명이었는데 오늘 한 분이 더 계셔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찬양대에 좀 많이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능력의 빛을 비추시고 큰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소원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감격과 풍성한 감사의 조건으로 또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편의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유하 시인의 오징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징어, 이 시를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해가 될 텐데요. 이 사진 한번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오징어잡이 배입니다. 빛을 환하게 밝혀서 오징어를 유혹해서 오징어가 이 빛을 향하여 몰려들면 잡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들을 향하여 몰려듭니다. 이런저런 종교의 빛을 하고 또 권력이라는 빛으로, 명예라는 빛으로, 돈이라고 하는 빛으로, 출세,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의 빛이 얼마나 많은지,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령 좋은 빛이라고 해도 그 빛은 이 땅에서 유한하고 제한적인 빛일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빛을 쫓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이게 참 빛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결국 그 빛이 아니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되면 얼마나 허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 빛은 누구일까?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 죽음에 이르는 결국 망하게 되고 마는 빛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좋은 빛, 그 참 빛은 무엇일까? 오늘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를 살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 빛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무수한 빛들이 있지만 그 빛들은 이내 곧 꺼져버리고 이내 곧 그 빛을 쫓아갔지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누구든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살게 되는 이 은혜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아멘.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생명을 주시는 빛이고 그 빛이야말로 진정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빛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벅찬 감동이고 감격인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가? 그 사실이 진정 벅찬 감동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낼 수 있는 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감사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송대관 씨가 집사님이신데요, 송대관 씨 아시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했던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우리 인생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소망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노래들마다 뭔가 소망을 가지는 노래가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죠. 지구명에도 볕들날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멍,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치 우리 인생이 지구멍 같았어. 그런 지구멍 같은 내 인생에 볕들날이 있을 거다. 이 속담에도 그런 희망을 담고 싶었던 것이죠. 햇볕이 뜨고 또 지구멍에 볕들날이 있는 것, 이건 누구나 인생이라면 다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해뜸도 볕뜸도 예수 안에 진정한 소망 이루어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서는, 인생의 것으로서는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주가 되셔서 오셨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으며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세상은요, 성탄이 있느냐 성탄이 없느냐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성탄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 땅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그곳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성탄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곳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어두움이 저 우주에서 우리 한반도를 향하여 비춘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남쪽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에 환한 빛이 밝혀져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곳일수록 빛은 더 밝습니다. 그런데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빛이 오직 한 점 있습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있을까요? 평양이에요. 다른 곳은 다 어두워요. 예수께서 계신 곳이 진정한 밝음이고 어둠을 물리친 빛이 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 자체가 절망이에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헤어날 수 없는 사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참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8장 1절의 가사인데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시다.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다. 내가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었고, 내가 사망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환한 불을 밝혀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셨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빛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반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먼저 좀 예고해 드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종합 선물 세트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이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된 이 선물, 이 선물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모든 축복을 다 담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종합 선물 세트이시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이 너무 예쁘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있으면 종합 선물 세트를 줘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뭐 들었어요? 뽀빠이, 자야, 쫀득이 뭐 등등 막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종합 선물 세트. 눈깔 사탕, 왕사탕도 있고.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예, 너무 좋아했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거 안 줘요. 왜? 다 해롭대.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아이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종합 선물 세트인 거 아십니까? 제가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모는 자녀들의 천사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들은 기억이 있나요? 왜 부모님들이 천사입니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출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양육의 과정, 또 아이들이 배우고 학업을 감당하고 나중에 직장을 갖고 또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자녀를 놓으면 AS를 끝까지 해야 되잖아. 그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먼저 이 땅에 보내고 그 부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셔서 그 자녀들을 부모들이 양육하게 하신 거죠. 천사로.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합 선물 세트인 것이죠. 출생부터. 부모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언제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분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 종합 선물 세트의 한계는 이 땅입니다. 더 나아갈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한계된 종합 선물 세트에 어떤 부모는 실패하는 부모도 있어요. 내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실패한 천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종합 선물 세트십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서 큰 상을, 큰 복을 안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을 안겨주신 분, 그래서 영원한 종합 선물 세트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되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 바로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까지 영원한 종합 선물 세트가 되신다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 이 말은
모든 빛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빛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 한 곳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우리로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영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는 이 삶만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심으로 종합 선물 세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안겨주신 분이심을 믿으심으로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어렵고,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고 달려가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사하며 영광 할례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종합 선물 세트가 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빛의 사람은 빛을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사람은 어두움이 그의 전부예요. 그 안에서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고, 빛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은 빛을 안고 있다는 것이고 그 빛을 발산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명체가 아닙니다. 오직 광명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광명체, 그 빛이 내게 비춰서 그 빛이 내가 흡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빛을 발산하는, 반사하는 광명체로서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성탄트리, 내가 나의 성탄트리에 장식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종합선물 세트를 주셨다면, 그래서 그 영원한 종합선물 세트를 받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머금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나의 성탄트리에 장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성탄트리는 빛이 밝혀지고 있는, 보이십니까? 빛이? 그리고 조금 더 눈을 활짝 여시면 이 성탄트리 위에, 저기 눈의 결정체군요. 전 별인 줄 알았는데 눈의 결정체가 꼭대기에 있는데 저건 잘못됐네. 성탄트리에 여러 가지 장식물이 들어가죠. 별이 들어가요. 별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건 뭐죠? 왜 별을 장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한 별. 성탄트리에 별이 장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밝혀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 별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트리에 별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트리에 장식해요. 왜요? 그 별을 찾아갔던 목자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던 그들을 나타내는 의미로 지팡이를 트리에 장식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는 빵을 장식했다고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빵을 장식해요. 그러면 빵을 장식하면 실제 모형 빵을 장식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는 실제 빵을 장식해요. 그러면 배고픈 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탄트리에 장식하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상징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선물 모양을 해서 선물 포장을 해가지고 또 걸어놓기도 하죠.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종합 선물 세트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영원한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나도 내 믿음의 흔적을 선물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상징인 것이죠. 등등 성탄트리에는 많은 장식을 하는데 그 중에 최고 중요한 장식이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입니다. 왜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캐롤도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이 선물도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이 흥겨움도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이 나의 기쁨을 충족시켜주는 그 무엇도 아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빛이시다. 이 상징으로 빛을 장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식해야 될 나의 성탄 트리는 무엇일까? 자, 1960년도에 처음으로 성탄을 우리 대한민국의 트리를 장식하고 만들었대요. 그때는 성탄 트리 맨 위에 저 눈 결정체는 아닙니다. 별을 장식을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그 의미를 가지고 성탄의 트리에는 별이 맨 위에 장식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별을 내리고 바뀌어졌어요. 그게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에 성탄 트리에 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장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건 종교 편향이다 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금도 성탄트리에 십자가를 장식해요. 자, 처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서울시장인데 어쨌든 그때 장식된 것 한번 볼까요? 예, 이겁니다. 십자가가 처음으로 장식이 된 것이죠. 서울시청 앞에 장식된 성탄트리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이 장식 여전히 십자가가 있고 화려하게 이제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여기에서 강조는 뭐죠? 빛인 것이죠. 빛. 성탄트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 앞선 성탄트리도 빛이죠. 그러면서 성탄트리 위에 십자가가 들어가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성탄트리에 장식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올해 2024년 성탄트리 점등식 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축사를 했는데, 자,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올해 지금 서울시청에 있는 성탄트리입니다. 많은 공연도 하고 더 이 십자가를 환하게 밝히고 더 키웠어요. 많은 반대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탄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때 우리가 이 성탄을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참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저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어요. 사랑을,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맞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성탄트리에 장식되어야 될 첫 번째 장식품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나도 따르리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걷겠습니다. 주님 그 길이 비록 골고다의 길이고 험난한 고난의 길이고 시험이 있는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저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나의 성탄트리에 장식해야 될 첫 번째 장식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장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장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하나 나의 성탄트리에 장식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내가 만들어야 할 성탄트리라는 겁니다. 가시화된 성탄트리도 의미를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드는
나의 성탄터리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탄터리를 보자고 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선물로 또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물으신다면, 나의 성탄터리에 장식된 나의 장식품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나의 삶으로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하고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다운 이런 나의 믿음의 삶의 흔적이 나의 성탄터리에 장식되고 있는가? 감사. 얼마나 나는 감사에 내 성탄터리에 장식되어지는 장식품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허망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건 허무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나는 나의 성탄터리를 장식해야죠. 내 믿음의 삶의 흔적을 하나 담아야지요. 그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나의 성탄터리를 장식해야 될 자들이다, 그 말이죠. 나의 성탄터리가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장식돼야 될 거예요. 감사가 장식돼야 될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장식되어야 될 것입니다. 희생하는 내 삶이 장식되어야 되고, 헌신하는 내 삶이 장식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구제의 장식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밥맛이 참 좋다. 점심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점심이 기다려진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까? 그렇게 궁금하고 그것이 너무 좋았던 한 분이 식당에 수고하는 우리 김 권사님께, 와, 요즘 밥맛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천사 같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탁 듣는데, 와, 이거다. 나의 성탄터리의 그 권사님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천사로 표현하면서 나의 수고를, 나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성탄터리를 장식하는 거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그를 도와주고, 그래서 다 만난 밥이 성도님들에게 제공되어지도록 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많았다라는, 그분들이 바로 그분들의 성탄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다 거하신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다 거하신다. 우리 다 성전이 됐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나의 성탄트리의 장식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성탄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성탄트리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그 장식품을 날마다 달아가고 있는가? 장식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나의 성탄트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흡족해 하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설레임으로 나의 성탄트리를 장식하며 이 12월 한 달 더 깊이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참 빛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사람은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나의 성탄트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화답하듯 열매를 장식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성탄트리에 장식할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설레임으로 고민되어지고 나의 성탄트리에 하나 감사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구제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를 통하여 이어가게 함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장식품을 여러분의 성탄트리에 장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